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22절.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절.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따라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요? 예수님이 누구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스도 구원자란 뜻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왔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마귀의 일은 뭘까? 악한 사단 마귀의 귀신의 일이 뭐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자,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이 우리 성도들을 죄짓게 해서 어디 데려가려고? 네, 지옥 데리고 가려고. 우리 성도들을 죄짓게 해서 그 죄로 인해 회개하지 않은 그 죄로 인해 지옥 데리고 가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품속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의 일을 멸하기 위해? 그렇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이 있는 그 성인으로 육신이 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 그러면 예수님은 왜 보십시다. 예수님은 왜 아기 때부터
마리아, 이 여자의 몸속에 마리아라는 이 몸속에 잉태돼서 그럼 이 땅에 왜 왔을까? 아니, 오시려면 뭐랄까요? 어떤 모든 영혼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면 믿게 하시려면 성인 모습으로 천국에 계시다가 그냥 하늘에서 그냥 구름 타고 내려오셔가지고 나가 예수다, 그리스도다 딱 해서 구원하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님 왜 아기 때부터, 그것도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돼서 아기 때부터 왜 30년 동안 자랐을까요? 그렇잖아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으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응애 아기로 태어나서 30년 동안 그렇게 이 땅에 계셨을까요? 30살 이후로 3년 반 동안 복음 사역하다가 예수 복음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속에 응애 태어나셨을까? 우리가 말씀 아까 봤잖아요. 따라서 읽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무슨 말이요? 구약 성경의 말씀에요. 미가서라든지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애언됐어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처녀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그냥 성인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왜 아기의 모습으로 왔느냐?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뭘 경험케 하셨어요? 우리의 인간의 삶을 경험케 하셨을 거예요. 태어나서 자라면서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자고 싸고, 인간의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몸소 겪기 위해서.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 우리가 흔히, 우리 성도님들은 아파 본 사람들이 뭘 알아요?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아. 그러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신이셔요. 모든 것을 만들고 모든 것을 죽였다가도 살리시는 분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몸소, 아니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삶을 사신 거요? 사람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삶을 체험하신 거예요. 그래야 사람을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어요. 알아요. 근데 본인이, 하나님이신 본인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인간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사람의 모습으로 왔을까? 우리 그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왜 아기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의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 우리 사람과 똑같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무엇을 이해하시기 위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우리 인생을 이해하시기 위해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배신도 당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경험케 하셨을까요? 왜요? 우리 사람을 어떻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어요. 그 시대의 문화와 우리나라의 시대의 문화는 달라요. 거기 어떤 그때 당시에 결혼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혼했으면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겁니다. 같이 살고 동거해야 돼요. 우리는 약혼식하고 또 결혼식하고 그렇게 하죠. 약혼식 안 할지라도 결혼식 하면 그냥 같이 살잖아요. 하여튼 동거를 해야 되잖아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요. 동거하기 전에 이미 뭐 약혼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동거하기 전에 이미 정혼했죠. 정혼하고 이제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의 몸속에 이미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임신했어요. 아니 어느 남자가 좋아해요. 자기 아기가 아닌데 결혼도 하기 전에 그 몸속에 마리아의 몸속에 잉태돼서 벌써 3개월이요. 어느 누구나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아닌데?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어요. 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씀 가운데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결혼식을 하지 않고 파혼하려고 했다. 파혼.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건 결혼은 무효다.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혼해가지고 동거하기 전에 이 여자가 임신을 하면 만약에 요셉이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처녀가 잉태됐다는 것은 드러내려고 했다면 어떻게 된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다니까? 그래서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 결혼하지 맙시다. 우리 결혼하지 맙시다. 파혼을 하려고 했다 이 말이야. 요셉도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마리아 당신이 그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시오. 이렇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말을 하지 않을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것은요. 우리 결혼하지 말고 당신이 임신한 그 사람과 사시오.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정혼했는데 파혼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꿈속에 누가 와요? 꿈속에 천사가 와. 천사가. 야 요셉아! 네 마리아 데려오기를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된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비논리적이요. 비상식이요. 아니 처녀요.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처녀라니까. 근데 처녀 몸속에 잉태가 됐다니까. 그러면 그 씨앗이 누구요? 예?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의 씨앗이요. 즉 말씀의 씨가 말씀이 잉태된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돼서 예수님의 육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러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다니까요. 그 말씀이 뭐요? 말씀이 씨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말이 뭐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할 때 한 번 생각, 두 번 생각, 세 번 생각해서 내 말이 만약에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언어나 그런 말이 되지 않게 우리가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된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된 거요? 예? 마리아의 몸속에서 씨가 된 거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쓰여진 겁니까? 성령으로 쓰여진 거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속에 아기를 잉태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말씀의 씨가 육신이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떨어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떨어져서 뭐가 자라야 돼? 믿음의 나무가 자라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 마음밭에 씨가 떨어져. 그 나무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나 혼자 가는 것보다 내 가족들이 함께 가고 내 친구, 내 이웃, 내 친척들이 함께 간다면 그것이 열매다 이 말입니다. 나도 열매요. 그들도 열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더 많은 사람, 최소 한 명이라도 더 복음 전하고 전도해서 그 사람 구원시키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시키지 못했을지라도 내 입술에서 내 말에서 예수가 증거돼야 돼요. 내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다니까. 야, 우리 예수 믿자. 회개하고 천국 가자. 야, 너 죄 지으면 너 지옥 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 한마디가요. 그 사람의 마음에 꽂히면 그가 변화되면 그가 예수 믿게 돼요. 그게 열매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한 번도 예수 믿자고 말을 안 하시는 분들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예? 열매가 없으면 뽑힌다고 그랬어요. 잘린다겠어요. 불에 태운다겠어요.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내 자신이라도 열매가 돼야 돼.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잉태됐다? 말씀의 씨가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을 낳으니 뭘로 하라?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자, 우리가 21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저희 죄에서 죄는 누가 짓게 한다겠어요? 죄는 누가 짓게 한다겠습니까? 네, 마귀. 내 안에 들어온 누가? 귀신이, 마귀가 죄를 짓게 해요. 죄를 짓게 해서 어디 데리고 가려고? 네, 지옥 데리고 가려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희 죄를 뭐하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저희 죄에서 다른 말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라고 말하고 죄를 막으라고 회개하고 천국 가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안 한다니까요. 시골 60년, 70년, 80년 되는 교회도 그 교회에 어떤 목회자가 가느냐. 정말 영적인 목회자가 가서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 회개시켜 천국 보내려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듣기 좋은 소리, 세상 이야기, 그리고 애화 설교, 세상에 사람들 듣기에 좋은 소리.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예수 믿었으니까 다 구원받은 겁니다. 아, 교회 왔으니까 다 구원받은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누가 천국 못 가요? 먼저는 내가 천국 못 가요. 그리고 그 말에 속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 못 가요.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어렸을 때 예수 믿어가지고 청년 때까지 결혼을 해갖고도 제가 목회하는데 회개하라는 소리를 한 번은 안 들었대요. 죄 회개하라고 그 교회 목사님이 한 번을 안 했대. 회개할 줄 몰랐대. 교회에 갔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인 목회자를 만난다는 것이 엄청난 큰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내 죄를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했다니까? 근데 회개를 안 해. 회개하라는 말도 안 해. 그래서요, 영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물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회개를 안 한다니까. 회개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회개의 경험이 없어. 30년, 50년, 60년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회개라는 소리 한 번을 못 듣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게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짓더라. 우리가 가서 예수 복음 전할 때 당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됩니다. 아,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쁘더라. 아주 괘씸하고 아주 그 사람이 더 교회 다니는데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아주 교회 다니는 그 사람이 더 나쁜 놈이더라. 이렇게 욕하잖아요. 이 동네도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쁜 짓 더 많이 해요. 그럼 왜 그래요? 그들이 죄라는 것을 몰라. 죄를 짓고서 죄라는 것을 몰라.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죄를 멀리하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안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죄 지으면 지옥 갑니다, 이 말을 전하지 않아요. 회개하세요, 이 말을 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와서 회개하라는 소리 들었잖아요. 죄 지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기 와서 들었잖아요. 우린 이 땅에서 살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디에서? 죄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천국 가기 위해 몸부림쳐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 천국 가기 위해 내 목숨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눈이 와도 목숨 걸고 오신 거요. 네? 발 부러질까 무섭지 않고, 넘어질까 무섭지 않고, 아니 넘어져도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가 있을지라도 와서 예배 드린 우리 성도들이 멋지고 용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잘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천국 가려고.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가 내 신앙을 지켜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는요, 내 스스로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위해 나는 죽어도 교회 간다, 나는 죽어도 예수 믿는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아니 좀 부잣집에 태어나시지. 부잣집에 태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일 가난한 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주 가난했어요. 마리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요셉과 종혼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의 일이 어떤 일이냐? 목수였어요. 목수. 나무 깎아서 집 짓는 사람.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제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일 가난한 동네. 얼마나 가난해요, 그 동네가. 그 집이 또 나무 이게 깎아서 목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때 당시는 무시받았던 직업이에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제일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어. 이 요셉이 또 가난한 집이어도 또 자식들을 많이 낳더라고. 예수님 이후로 3명인가 4명인가 낳더라고. 근데 요셉이 젊어서 죽었는지, 하여튼 얘들을 낳고 죽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또 예수님이요, 요셉의 이 육신의 아버지죠. 요셉의 직업을 이어받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 때까지 가장 역할을 하시면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30세 때까지 먹어 살렸다 이 말이에요, 가족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난 뒤로부터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십니다. 예수 복음만 전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예수 복음만 전했다 이 말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예수 복음 전하시다가 사람에게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미워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정말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이 땅에서 정말 예수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좋은 일만 하려고 하다 보면 가족들도 박해하고 핍박하고 이웃들도 그냥 핍박하고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니 우리와 함께해서 너도 함께 하자 이렇게 하지 않느니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 마음처럼 예수님처럼 정말 이 땅에서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누구한테 미움받았어요?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자기 민족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미움받아서 결국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우리도 천국 간다.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만 하면 어디 간다? 천국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러면 여기서 자기 백성이 누구요?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백성은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2차적으로는 어떤 사람 말이에요? 이방인들. 그러면 여기에서 자기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을 말할 때에 이미 어디까지 말씀하셨다? 우리까지 말씀하셨다. 우리까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씀한 거예요. 자기 백성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자기 백성을 넘어서서 우리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 백성에서 업그레이드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 그러면 누가 시행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받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이 없어요. 또한 성경에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야, 이 땅에서 풀어야 돼. 이 땅에서 묶여있으면 하늘에서 묶여있어.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려. 그럼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에 풀어서 기도를 해야지.
묶여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 응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푸른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살 때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푸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푸세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풀어야 가족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를 잘 풀어야 돼요. 이거 묶여 있으면요, 정말 골치 아픕니다. 이 관계를 잘 풀으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 말씀에 이제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 속에서 천사가 그랬잖아요. 야,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들었어. 그리고 천사가 그랬잖아요.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 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 저의 몸속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소리를 들은 요셉이 잠에서 깨고 나니까 꿈이야. 근데 그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 꿈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요. 우리 성도님들 혹 꿈속에 나타난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도 혹 들을 기회가 있다면 꿈에서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그 꿈을 믿어야 돼. 물론 꿈도 개꿈이 있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꿈도 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때로는 악한 사단마귀 귀신이 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경험도 하셔야 돼. 그걸 세상 말로 뭐라고 그래? 가위에 눌렸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귀신들이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그냥 목 누르고 머리 누르고 발 잡고 그냥 그런 경험 하셔야 돼요, 진짜. 왜 그래요? 막 이 귀신들이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 예수 못 믿게 하려고, 교회에 못 가게 하려고 괴롭힌다 이 말입니다. 귀신들이 그냥 와가지고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 몰아낸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몰아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영적인 경험도 하셔야 돼요. 믿음에 자라려고 할 때에 그런 경험이 생겨요. 그런 꿈도 꿔요. 오늘 본 말씀에 요셉이 일어나 보니 꿈이야. 근데 요셉이 그 꿈을 뭐요? 믿어요. 천사가 와서 확실히 말해줬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따라서 읽습니다.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그러면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기 낳기까지 뭐 하지 않았다? 건들지 않았다. 그러면 요셉은 뭘 지킨 겁니까? 무엇을 지켜준 거요? 생각해봐요.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아마 요셉이 나쁜 놈이면 임신해서도 마리아를 어떻게 했을까? 건들지.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흔히. 우리 세상 사람도 그래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뭘 지켜줘요? 끝까지 마리아의 뭘 지켜줬어요?
순결을 지켜줬다 이 말입니다. 순결. 그러면 우리에게도 순결이 있어야죠. 예수 믿는 순결. 우상 숭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어. 예수 믿기 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면서 죄 짓고 살다가 내가 예수 만나고 회개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이라는 순결을 지켜야 돼요. 믿음이라는 순결을 지켜서 다시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싫어하셔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순결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 이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버리는 것은요, 그 순결을 짓밟은 거예요. 끝까지 내가 예수를 붙잡고 살아야 돼. 예수님이 나의 뭐가 돼요? 남편이요.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라니까?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신부라고 그랬으면 신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신부라고 했어요. 그 신부가 남편하고 결혼을 했으면 우리가 우리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순결. 할렐루야. 이 요셉이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어요. 마리아를 건들지 않았다 이 말이요. 그 순결을 끝까지 지켜줬다 이 말입니다. 왜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처녀가 아기를 낳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겁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의 뭘 지켰다? 순결을 지켰다. 그처럼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고 내가 회개하는 삶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회개하고 성령 받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내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 예수 믿기 전 삶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내 믿음 지켜서 저 하나님 나라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어떻게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서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또한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을 뭘로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누가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몸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야 돼요.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 그 말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낳기까지 요셉이 마리아의 뭘 지켜줬다? 순결을 지켰다. 할렐루야. 처녀성을 지켜줬다 이 말이요. 처녀임을 끝까지 지켰다 이 말. 낳기까지.
순결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성령 받았다면 내 믿음에 뭘 지키자? 믿음의 순결을 지키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잘 믿고 회개하고 청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